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소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소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소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절의 바뀜을 알리는 곤충 소리가 있습니다. 매미, 귀뚜라미.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온 세상이 매미 소리로 가득 차면 한여름이 된 것, 아주 뜨거운 장렬하는 한여름이 된 것입니다.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한여름에 매미가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새벽에 귀뚜라미가 울고 낮에 매미가 울고 매미와 귀뚜라미가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매미 소리는 싹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난리치게 들립니다. 그러면 가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매미와 귀뚜라미가 아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매미하고 귀뚜라미가 같이 울다가 어떤 때는 매미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들이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더워지니까 아닌가벼, 아직 울 때가 아닌가벼 그러고 울기를 멈춰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귀뚜라미가 막 울어요. 또 매미 소리가 잠잠해져. 갈 때가 됐나 봐. 그러고 매미가 울지 않다가 요즘 아주 곤충들도 헷갈리는 날씨입니다. 이 매미의 소리,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의 바뀜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매미의 일생을 아시죠? 매미는 알, 또 알에서 유충이 생겨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땅속에서 작게는 2년, 길게는 17년을 유충으로 땅속에서 나무의 수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충에 날개가 생기고 성충이 되기 위해서 모양을 다 갖추면 2년 내지 17년 동안 땅속 생활을 하다가 나무 위로 땅을 뚫고 올라온다. 그리고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쫙 찢어요. 등을 쫙 찢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매미 성충이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3주 내지 4주밖에 되지 않아요. 3주, 4주 힘차게 울죠. 그때가 여름이에요. 왜 우냐? 짝짓기 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막 울어제끼고, 그리고 짝을 찾아서 다시 알을 나무 껍질에 까고 어미 매미,
아빠 매미는 운명을 끝내게 됩니다. 이 매미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미의 삶이 4단계, 4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매미의 일생이 진행이 되어져요.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죠. 그러면 한 3주 내지 4주 정도 나무 껍질 속에 가만히 이 알이 있으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유충이 나오죠. 그러면 나무 줄기를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본 각종 새들이 총알같이 날라와서 이 매미 유충을 막 잡아먹어요. 이 참새들이, 온갖 새들이 막 날라와서 막 쪼아먹고 죽고 그러는 틈바구니를 지나서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땅속에 탁 들어가서 안착을 하면 이제 2년, 3년, 5년, 10년, 17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이 유충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서 사는 세상이 만만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오래 편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있겠어요? 땅속에 5만 가지 곤충 미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에 공격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땅속에서 막 10년, 15년, 17년을 막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날개가 다 생기고 이제 하늘을 날아갈 준비가 다 되면 그 모양을 하고 땅 바깥으로 광명한 세상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 묻혀서 살다가 땅 바깥으로 쑥 나와가지고 찬란한 태양을 받으면서 나무 껍질에 탁 붙어서 또 다른 탈피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기 등판을 쫙 쪼개고 우리가 아는 그 매미의 껍질을 다 나무에 남겨놓고 날개를 쭉 활짝 핀 매미가 바깥으로 나와서 또 다른 매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의 일생이 이러한데 우리 인생의 일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사랑의 스토리를 담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생활을 합니다. 10달을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10달 동안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머니의 태를 가르고 이 광명한 세상으로 나와서 10달이 아닌 100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의 세상을 살고 다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100년의 세상을 살고 이 육체가 늙고 쇠퇴해지고 힘이 빠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혼이 육체를 뚫고 육체를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 나의 일생의 삶, 이 삶이 사실 세상 미물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매미의 일생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매미의 일생과 우리 인간의 일생의 삶을 살펴보면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물들과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미물들과 인간의 현격한 차이, 미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갖고 정신, 문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은 진화론에 입각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가장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동물의 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종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언어와 정신 문명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와 정신 문명, 이 정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책을 읽어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들이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정신 문명 활동을 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사피엔스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퀘션을 치고, 네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얘기냐? 거기다 제가 책에다 막 적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비과학적으로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미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정신 문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물들은요, 의식주, 종족 번식, 이것이 전부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매미의 일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족 번식을 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정신 활동, 정신 문명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 미물들과 다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책을 써요. 여러분 각자가 책을 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탄생하게 되면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쇠퇴의 길로 가서, 노아의 길로 가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성장을 지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면 왕성한 정신 문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정신적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찾고 삶의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나의 인생의 책을 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나의 책을 쓰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만 씁니까?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적어도 16년, 대한민국 백성들이 16년 공부를 하잖아요. 16년 공부를 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멀미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를 이루어 가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인터넷 혁명 시대가 온다, 플라스틱 머니 시대가 온다, 지폐가 사라진다, 그런 글을 제가 79년도 80년대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혁명 속에서 인터넷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어떤 혁명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인터넷 시대는 보편화됐고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MS사에서 챗GPT를 완전히 소스를 오픈한 그때로부터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미 레포트를 쓸 때 챗 GPT를 가지고 레포트를 씁니다. 교수님이 그것을 알고 두 개의 과제를 주는 거예요. 챗 GPT의 과제, 챗 GPT가 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읽고 소감문을 발표해라. 그러면 챗 GPT가 뭐라고 소감을 적는지 그걸 적고 옆에 너의 소감문을 적어라. 그렇게 과제를 내고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봐라. 이 인공지능이요, 무섭게 우리들의 생활 옆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 부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직장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하는 분을 위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함께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챗 GPT 중에 수노라는 작사 작곡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쭉 적으면 그런 내용의 감정이 담긴 노래를 10초 안에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저녁 때 설교 준비를 쭉 끝내고 수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도서 12장 말씀을 담은 죽음을 준비하는 CCM을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요 10초 안에 샥 작사 작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전도사님한테 들려줬어요. 음악을 잘하는 전도사님한테. 깜짝 놀래. 오,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래 목소리는 인공지능 목소리인데 남성 보이스인데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요즘 배달 로봇이 쭉 오잖아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옛날에는 다 주문 받고 뭐 계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식탁에 가면 키오스 화면 가지고 띡띡띡 카드 넣으면 결제되고 배달 로봇이 먹을 거 쭉 가지고 오면 음식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꺼내서 식탁에 놓고 또 다 먹으면 또 배달 로봇이 오면 그릇 옮겨 놓으면 지가 또 주방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아주 귀찮아요. 피곤해. 저도 식당에 가면 키오스 작동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귀찮아. 아니 내 돈 내고 왜 내가 화면도 누르고 내 돈 내고 내가 왜 거기 음식 배달해 있는 거 내가 들어서 탁자에 놔야 되고 내 돈 내고 왜 인천공항 가면 키오스에 가서 티켓팅 해야 되냐. 그냥 그 사람 그 앞에 가서 여권 주고 티켓 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 가면 키오스에서 티켓 안 뽑고 그냥 가방 들고 뉘 가서 여권 주고 티켓 주세요. 아, 내 돈 내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내 돈 내고 내가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로운 혁명의 세상이 됐으니까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배우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솔로몬이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서전 쓰는 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잘해. 인생을 잘 살아보고 내 인생의 전기를 써보려고 하는 거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욕망을 쫓아가는 삶 한도 끝도 없어.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새로운 것, 이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적응하려면 더 피곤해야 돼. 피곤하게 공부 안 하면 완전히 이제 문맹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맹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죠.
솔로몬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쓰고 수없이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냥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나가 부모의 자녀, 그걸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왜 지구에 서 있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 답을 찾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청소년 때, 청년 때 빨리 해야 될 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할 일을 찾고 나의 삶의 터전을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희로애락을 겪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일.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7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 일의 결국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금 100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매미의 일생이 알, 유충, 땅속 세상, 땅 밖 세상, 탈피를 해서 또 울어 제끼는 그 시간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여러 단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가 노쇠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혼이 육체를 찢고 나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육체를 찢고 나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미물, 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무신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자연으로 가고, 죽으면 나의 정신, 영혼은 그냥 안개처럼 팍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소멸설을 믿는 거죠. 죽으면 다 사라지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후에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불교의 윤회설, 불교의 윤회설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 환생하는 사람도 있고 미물로 환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불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죽음 후의 세상을 이야기하죠.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은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죽음 후의 세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 담겨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사람들이 명절 때 지내잖아요.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영혼 불멸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죽은 조상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대조까지 지내는가 하면 4대조까지 지내요. 1대를 30년으로 생각해서 3, 40이 120년. 죽은 조상의 영혼은 120년까지만 산다는 거예요. 120년이 지나면 후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조까지만 지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 후에 세상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잘못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샤머니즘,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인들은 또 어떠냐? 죽으면요 어디로 가? 염라대왕 앞으로 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신이 되라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신이 못된 인생들이 환생을 하는 거예요. 신이 못된 인생들이 사람으로 환생하고 신이 못된 인생들이 미물로 환생을 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인간으로 환생하면 열심히 도를 닦아서 신이 되라는 거예요. 신이 못 되면 또 기회가 주어지니까 신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신이 될 수 없어서 윤회의 굴레바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교의 승려들이 한여름, 한겨울 되면 산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시간을 갖는가 하면 정진 수행의 시간을 가져요. 그냥 1년에 4월 초파일 한 번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다 날라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오래된 고찰, 여기 동학사 같은데 그 넘어 신원사, 갑사 이런 그 고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 한여름, 한겨울 문을 걸어 잠그고 승려들이 정진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정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구하려고 정진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끝없이 솟구쳐 오는 이 죄악의 세력을 끊어야 신의 세계로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환생해서 인간이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그러는데, 이 죄악의 사슬을 어떻게든지 끊고 신의 세계로 가려고 평생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의 사슬을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물리학에서 중력이라는 것이, 중력이 뭐예요? 지구가, 쉽게 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한 것, 사과나무 밑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 안에,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전체, 지구 조그마한 별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로 뿅 날아가서 우리 서로 알아볼 수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 지구가 확 잡아당기니까 내가 땅에 붙어 있죠. 그리고 껑충 뛰어도 중력이 있으니까 나를 다시 땅에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서 우주 미아가 되지 않도록 이 중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중력을 끊고 우주 바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주 로켓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주 로켓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인공위성을 얹혀놓고 또 사람을 태우는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우주 로켓을 꽝 쏘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중력의 힘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듯이 죄악도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중력은요,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중력이 나를 계속,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악의 중력이 나를 계속 죄악의 블랙홀 속으로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죄악의 중력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죄악의 늪 속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산사에서 한여름, 한겨울 고행하는 승려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죄악의 사슬을 인간이 끊을 수 있느냐? 죄악의 중력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끊어낼 수 없는데. 그러면 죄악의 중력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악의 중력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죽음 후의 세상을 준비해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육신을 찢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내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